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86번째 강의입니다. 그 뒤로 계속 넘겨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네, 맞네요. 맞습니다. 제 마지막 장, 제 33장, 이제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우리 1항, 2항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 33장 마지막 심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다. 그분께 성부로부터 심판하는 권한이 모두 주어졌다. 그날에 불순종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고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고하고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선악간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항 읽어볼게요. 2항 시작. 하나님이 이날을 정하신 목적은 선택받은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시어 그 긍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유기된 자들 곧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단죄하시어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다. 그때의 의인은 영생을 얻어 주님의 임재에서 비롯하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악인은 영원한 고통에 처해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비롯하는 영원한 파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드디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마지막 장, 33장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2장 그 사후의 세계, 사후의 우리 상태와 또 우리 죽음에 관한 이야기, 또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32장에서 우리가 봤고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뭘 하러 오시냐? 마지막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관한 이 성경의 내용들이 어떤 건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3장 전체를 이제 좀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항들은 미래에 있을 심판의 확실성을 진술하고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행될 것으로 확언하며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심판의 내용과 선고될 형벌을 차례로 언급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핵심들이 미래에 있을 심판이 확실하다. 심판을 누가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그러면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뭐 여러 가지 대상들 나오고 심판의 내용은 또 형벌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차례로 언급하고 있는데, 자, 먼저는 미래의 심판이 확실히 있다. 심판에 대한 확실성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증언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된다는 거야. 그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마지막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진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니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는 것을 구약시대에 쭉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공의로 심판하실 그리스도로 오신 분, 이분이 바로 그러한 심판을 하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이 없거든요.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하는 그리스도는, 마지막 심판자는 이 죽음마저도 심판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긴 자만이
이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심판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확증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미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마지막 심판할 자의 자격을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함으로써 그 심판자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심판할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가 있을 거할 곳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 자격을 얻은 어떤 심판자로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마지막 심판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 마지막 심판을 하는 주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다. 네. 그것을 이 부활로 증명하셨고, 그것을 부활을 목격한 우리들이 그것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그러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최상의 재판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부께 있고, 그 권한의 행사는 성자께 위임이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권한을 아들에게 다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고, 실제로 다니엘에서도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성부 하나님은 인자 같은 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라는 사람과 같은 형상을 가진 어떤 신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그 신성과 사람의 육체를 함께 가진 분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인자 같은 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심판할 수 있는 인자 같은 이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서 오직 성자만 가능한 거예요. 왜? 성자와 성령 모두 다 육신이 없기 때문에, 다 영으로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자만 권한을 가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 그럼 성자만 그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활 후 육체를 지닌 형태로 심판을 받게 되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재판관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적절하고도 온당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육신이 부활하지 않고 그냥 영으로만 그 심판대 앞에 선다면 굳이 그 육신을 가진 이 성자께서만 재판장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다 영이니까. 영이니까 영으로 계신 성부나 성령께서 하셔도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 영과 육체가 함께 결합해서
그런 육신을 가진 형태로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재판장도 육신을 가진 형태로 앉아 계셔야만 나름 그 재판을 받는 뭐가 좀 이루어지는 거지.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누가 재판하는지 어떻게 알고 뭐 음성만으로는 정확하게 그러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육체를 지닌 인간이 육체를 지닌 어떤 심판장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형태로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심판의 권한은 아들에게 맡기셨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를 심판하는 재판장은 예수님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뭐 그렇게 적어놓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재판장 앞에서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를 똑같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 다 경험하시고 체휼하여서 아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재판장이니까 그 앞에선 우리들이 긍휼을 입게 되죠. 그분이 우리를 보면 당연히 긍휼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그냥 성자가 아니신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재판장에 앉아 계시다. 그러면 우리를 긍휼히 여길 이유가 별로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막 힘쓰고 애쓰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일을 당해보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사람만이, 아버지를 먼저 이렇게 하늘나라에 보내본 사람만이 부친상을 당한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긍휼히 여김이 그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오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또 그런 마음으로 위로를 하면 그 받는 사람도 또 이상하게 굉장히 또 위로가 돼요. 약간 그런 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긍휼하심을 보여줄 수 있고 그 긍휼하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건데, 그 육체를 가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으신, 직접적으로 쓰지 않으신 어떤 성부와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자만큼 공감하실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긍휼하심을 입게 되는 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대상입니다. 대상은 누군가요? 크게는 그러니까 전체 모든 피조물이 다 심판의 대상인데, 그 피조물 중에서도 어떤 인격이 있는 인격체만이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인격체죠. 육신이 없지만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이 있는 인격체인 인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심판의 대상. 그래서 동물들은 심판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동물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가 인격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천사만이 심판의 대상이고,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천국에 우리가 함께 정을 나누고 뭐 함께 길르고 해서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반려견들, 우리가 반려견들 죽으면 뭐 무덤도 만들어주고 천국에 보내준다고 하고 하잖아요.
하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반려견들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어떻게 알아? 뭘 기준으로 이 반려견이 천국에 갔다고 하겠어요? 반려견은 다 천국에 갑니까? 그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거든요. 그럼 이 반려견 예수님 믿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려견은, 동물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격체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천국에 이 동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론 그냥 우리가 어떤 거할 때 필요한 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격체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만 있는 곳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이 살았던 반려견이 같이 거기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심판의 대상만이 심판을 받고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 하나로 가는 거니까, 심판의 대상이 아니면 그럼 천국과 지옥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심판의 대상은 뭐냐면 모두 인격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사들 가운데서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 그리고 인간들 중에서도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는 이미 처음부터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이미 타락을 한 천사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가 회개하고 선한 천사가 될 수 있냐? 없어요.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미 천사들은요, 아직 심판대 앞에 안 섰을 뿐이지 이미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선한 천사, 악한 천사가 나눠져 있고 더 이상 그 위치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도 선한 인간과 선인과 악인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 선인과 악인의 기준이 뭐예요? 선인과 악인의 기준.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까? 네,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으로 악한 일도 많이 하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인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냥 다 악한 사람이에요. 원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다 악인이었어요. 사단이 범죄한 이후로 다 타락한 천사들과 선한 천사를 나눠졌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은 더 이상 구속의 방법이 없어요. 다시 구제받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다 악한 천사가 악한 인간이 되었어요. 선한 이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선한 사람 중에서, 그 악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몇몇을 구원할 방법을 주셨어요. 구제 방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패자부활장처럼 구제 방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구제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악한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제해 주겠다고 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인이다 악인이라는 것은 본질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가 아니라 다 악한데 그 중에서 구제받은 사람들이 선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냐 악하게 사냐는 심판대 앞에서 선인이냐 악인이냐로 구분하는 거에 구분점이 되지 않아요. 다 악할 뿐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 선한 일이라고 해도요, 하나님 보기에는 다 악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하는 짓은 다 악한 짓인 거니까. 가끔가다 하는 일이 조금 선하게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선하기보다는 인간이 보기에 우리가 볼 때 선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그 구제를 받아서 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천사, 또 인간, 선인과 악인, 선한 천사, 타락한 천사, 이렇게 심판 때 구분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그 판단은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 모든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이 심판대에 딱 서실 그때에까지 살아 존재하는 사람들이고요. 죽은 자는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죽어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는 거예요. 다 서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심판을 받는 내용이 뭐냐? 심판의 내용 봅시다. 전도서 12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 구약인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모든 행위, 인간의 모든 행위,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 그러니까 모든 아무도 눈에 띄지 않게 감춰진 일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한 모든 일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모든 은밀한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모든 생각들까지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자, 행위만이 아니라 말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거 요즘에 우리 이 중고등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꼭 이거 유의해서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뱉는 모든 말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악한 말을 하잖아요.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까발려지고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말을 하고, 중상모략하고, 수근수근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서신에도 그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에 대해서 특별히 모략하고 중상하고 수근수근하고 막 이런 것들 다 죄라고 나와 있잖아. 그죠? 이 부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의 앞에서 다 까발려지고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로마서 2장 16절도 마찬가지. 우리 행위와 말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로마서 2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감춘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보면 각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이 선고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계시록 20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펴져 있는 책들이 몇 개예요? 아니요,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생명책은 하나예요. 생명책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천국에 갈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 말고
각 사람마다 다 한 권씩 책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태어나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 때까지 했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다 펴져 있어요. 책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책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행위에 대한 책들이 쫙. 그리고 생명책이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왜? 책에 적혀진 대로. 수험번호 2983번 이윤호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심판번호.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젖고 깨무는 그 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공적들도 거기에 있을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것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달 보면, 그날에 의로운 자들의 선행은 그들의 사면이나 영생을 얻는 근거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것이고, 악인들의 악한 행위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무관한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이자 단죄의 근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그냥 아예 그냥 행위만 놓고 입항사정관이 보는 것처럼 행위만 놓고 이 행위가 도덕적으로 잘했냐 못했냐 해서 이 옛날 그 도교를 보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공과라고 하죠. 공과를 한쪽에는 공을 쫙 쓰고 한쪽에는 과를 쫙 써가지고 어떤 게 더 많냐. 그래서 공이 더 많으면 천국, 예를 들어서 극락, 과가 더 많으면 지옥,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이 도교나 불교나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의로운 자들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영생이나 사면을 얻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과 과를 구분해가지고 비교해 봐서 공이 더 많다, 선이 더 많다, 그럼 너 천국.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이고 악인일 뿐이에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구제 방책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 인간이 봤을 때 많은 선을 행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조건이 안 돼요. 인간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많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책을 거치지 않으면은 인간은 선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로운 자들의 이 선행이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되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중생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구원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 구원의 과정을 거치면서 악을 행할 수 없어요. 그 구원의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진짜 회심해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면요, 그가 실수하여서 약간 범죄하는 길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범죄하는 길에 약간 빠질 수 있지만 다시 돌이키고 계속해서 그 방향성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선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순간순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도덕적으로 전반적으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은 이 예수를 믿는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선하게 사냐 악하게 사냐가 구원받는 것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선하게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악한 일에 잠깐 넘어지긴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뭐예요? 아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한 일을 많이 합디다. 이런 거 있죠.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전혀 선함이 없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일반 다른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보여. 이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아닐까요? 아닐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대부분 아닐 거예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자기가 이 예수님 안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선행과 악행은요.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 있냐 없냐를 증거하는 증거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극단적으로 내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하고 죄를 범해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 천만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실수로 넘어지는 것과 진짜로 죄 가운데 사는 건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2박 3일 여행 가는 거하고 거기서 사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죄의 나라에 2박 3일 여행 갔다 올 수 있어요. 빠질 수 있다고. 그러나 사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알잖아. 뻔히 알죠. 저 사람은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인지 여행 온 사람인지 제주도만 가도 알아요. 저 사람이 여행 온 사람인지 제주도에 사는 사람인지 안다니까요. 탁 보면 아는데.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되게 극단적으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오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악한 자의 행위는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무관한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이자 단지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구원을 받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을 행하고 살면은 더 큰 상급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악한 일을 계속 하고 그러면은 불난집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은 받되 완전히 다 불타가지고 거짓골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또 그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범죄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냥 다 구원받고 행위로서 어떤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더 받냐 못 받냐 이 차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단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천만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요.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든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 자기 뜻대로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와 무관한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범죄하고 있는 사람,
그것을 죄를 쉽게 여기는, 경홀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죄에 대한 무서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의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는다 생각해서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질 않아요. 두려워하질 않아요. 근데 아니에요. 죄는요, 여전히 무섭고 두려운 것이고, 용서를 받을지라도 그 결과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왜 그거를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자기 예수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자기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무관한 상태임을 입증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죄와 싸우고 이런 일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다. 그거는 자기가 그리스도와 무관한 거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라고요. 왜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 이거를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요. 자, 보십시오. 예, 마태복음 25장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된 자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왼편에 있는 죄인들한테는 읽어봅시다.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예수님 저희가 지옥을 가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맨날 주여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뭣도 하고 어쩌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소자를 위하여서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네가 외면했던 것이 나를 외면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왼편에 있는 악한 자들이라고 분류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왼편에 서 있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되게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사실 그래서 그래요. 그다음에 그 다음 장 보면 이 판결은 선고되는 순간 즉각 실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그 판결이 유예돼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 오셔서 내리는 판결은 그때가 마지막 판결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바로 실행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과 악인들은 재판관이신 주님 앞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불못에. 의인들은 천국의 집에 들어가서 결코 그곳에서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리라. 양자의 운명은 똑같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결론 줄 수 있다. 악인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가고 선인들은 영원한 천국에 영생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판결 때 심판 때 앞에 서기 전까지 회개할 기회는 여기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 생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이 지옥불에서 건져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면들, 우리의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라면 더 그래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이 사망 봅시다. 사망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사망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사람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억제하시고 경건한 자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큰 위로를 받게 하신다. 또한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심으로써 사람들이 육적인 안전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때를 알지 못함으로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신다. 예. 그래서 이 심판날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억제하는 면들이 있고, 또 이 심판날은 언제라고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때까지 깨어서 그날을 경각심을 가지고 늘 준비하고 있어라.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예,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의 날을 확실하게 정하셨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지혜로우신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리지 않으셨다. 예, 그렇죠.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날이 이르기까지 긴 세월이 흘러가겠지만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이 죽는 날이 우주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죽음이 임하는 순간 즉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밖에 없어요. 결국 이 땅에 살아있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죽은 이후에는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서 어쨌든 예수님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영원히 거할 장소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니까요. 결국 우리의 죽음이 곧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날만큼 중요한 게 우리의 죽는 날이에요. 이 죽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 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거룩하게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 땅에서 잘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것을 잘 사용해서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은 그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돼요. 심판대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판날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 늘 거룩하게, 늘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은 부지런하고 충실하게 자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크게 칭찬하실 것이다.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꼭 해야 될 것. 예수를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이죠.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거룩하게 또 주님 앞에 성실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참신자들은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것을 사모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들도 영광 중에 그분과 함께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은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고, 우리 모두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기쁘게 화답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 이제 이 33장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이 바로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 그리스도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제 마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이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뭐 이런 것으로 하고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요, 오늘 드디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전체가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수. 네, 그래요.
예,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또 다음번에는 이제 뭘 할지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